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우산을 들고 외출을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상님,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자 윈스턴 처칠이 기자들에게 여러분은 왜 우산을 들고 다니십니까? 기자들이 그럽니다. 비가 올 것을 대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지혜로운 처세술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생긴 겁니까? 기독교 백과사전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믿음은 인간이 절대자 혹은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념이라기보다는 믿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신뢰에 더 가깝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에 대한 확신이기보다는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보고 내가 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 마이크 보고 야 마이크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망가뜨리면 어떡해? 빨리 회복시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계를 보고 망가진 기계를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기계야 다시 고쳐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설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기대하고 설득하고 신뢰하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조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결정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해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막 흔들린대. 왜 그렇습니까? 설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은 인격자에게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존재도 인격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기 암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암시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암시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집을 사기를 원해요.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해요. 좋은 건강을 얻기를 원해요. 이것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뜻을 받드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했던 말을 변기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곧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결과예요. 왜? 말씀하시는 것을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은 곧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고 실물 확인이 아니고 인격 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것 역시도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인격 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면서 서론을 만듭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 모세부터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사사시대 이후부터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이 실상을 보증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 믿는 생각이 아니라 신뢰,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확인이기보다는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이 실상이라는 말을 실체, 기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을 지탱해주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죽음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는 실제로 남아있는 실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져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졌던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벨이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걸 보면서 야, 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을 실상이다, 증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같은 위기와 고난을 겪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교회 나와야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믿는 성도의 모습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히려 그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며 저도 참 대견스러워요. 참 훌륭하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쓸 당시에, 이 성경을 받아볼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과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보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예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안 죽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거다, 이걸 바랄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는 겁니다. 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파괴의 잿더미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거를 갖다가 바랬습니다. 100세가 됐어요. 호호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 자기 와이프 사라는 나이가 90세예요. 예. 경수가 끊겼다 그랬어요. 여자가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서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이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가에다가 배를 지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노망 들었다,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성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려면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칼을 휘두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한답시고 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그냥 13바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돌기만 했어요. 그걸 보고 여리고 성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분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갑자기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우셨어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막 그러면서 막 축제의 분위기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주저앉아서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며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목격한 이후 40년이 지난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가 됐습니다.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다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LA 근교에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아이들이 친환경, 친자연적인 상황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꿈의 동산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디즈니 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준공식을 하는데 수많은 인사들이 찾아왔고 그 준공식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 월트 디즈니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망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디즈니 월드를 못 본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념식이 있을 것도 보았고 디즈니 월드가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떠날 때 내 유고를 두고 내 뼈다귀, 이 뼈다귀를 들고 떠나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을 구원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델타 삼각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나일강이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퇴적해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예.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한, 가장 기후도 좋고 가장 환경이 좋은 존경받는 가운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땅을 떠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숨겨서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죽이라고 준 게 아니고 키워서 살리라고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박해가 심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신을 받는 이 독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왜 이 박해받는 시대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박해도 견디고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어려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면서 믿음이 없으면 물을 못 마셔요. 이거 독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도 이거 독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발짝도 밖으로도 못 나가요. 차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합니다. 내가 이거 탔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공황장애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굴 밑으로 들어가면, 터널로 지나가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터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버스를 못 합니다. 지하철을 못 타요. 그래서 꼼짝도 못 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해놓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에는 먼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에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한 20년 쳤습니다. 총신대학교에 탁구장이 있어서 열심히 탁구를 쳤는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총장님이 운동을 안 좋아해요. 신학교 건물 안에 탁구장이 웬 말이냐? 탁구장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참 황당하기도 했고 화도 났지만 내가 뭐 탁구 아니면 뭐 운동을 못하나? 탁구 치던 친구들이 테니스장으로 몰려갔어요. 같이 따라갔죠. 테니스 치는 걸 보니까 탁구는 내가 칠 수 있겠는데 내가 이 몸으로 테니스를 칠 수 있겠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테니스를 치나? 처음에는 테니스 치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나는 하면 안 되나? 그럼 한번 쳐보자. 그래서 라켓을 잡았어요. 한두 번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테니스를 잘 치게 됐어요. 테니스 구력이 지금 30년입니다. 30년 테니스를 치게 됐는데 만약 그때 제가 테니스를 치기로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테니스채를 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믿음도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신념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신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이 헷갈립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흔히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안 믿자니 불안하고 믿자니 둥그름 잡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동안 교회 나오시는 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자니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 아들 내 딸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결심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결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를 하죠. 물론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금방 뒤돌아서 버립니다. 변질이 돼버려요. 기도했는데 형편이 전보다도 더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에 가졌던 믿음조차도 완전히 그냥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한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이번에 골프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입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저한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똑같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한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제 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그분이 가졌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끈하는 기분이 아닙니다. 미친 광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훨씬 더 지루하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지루한 일상을 계속해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신앙은 한 번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뻔한 것에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울고 또 울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요거도 먹고 다시 도전하고, 절망해서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는 무수한 반복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든든하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말이 300년이지 300년은 우리가 셀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300년을 어떻게 세겠어요 이게. 진짜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3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에녹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홍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 무드셀라를 주실 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00년을 동행했어요. 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3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멀고도 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고도 높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맞는 것이라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기록한 것이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부인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계기를 어머니로부터 성경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의 모든 과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될 사람은 떡잎부터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쓴 책과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곳이 창세기 15장 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반응하기도 전에 모든 민족의 아비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을 계획해두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렵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쌍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쌍방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벌려놔요.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짐승을 몸을 잘라가지고 반쪽을 잘라가지고 양쪽에 벌려놓고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쪼개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당신과 계약했던 이 계약을 어기면 이 피를 흘리며 죽는 이 짐승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쌍방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결과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부르심과 간섭과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인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이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증명해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증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또 하나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 믿음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또 증인을 세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18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믿음은 사실이다 라고 지금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점 하나 있는 것을 0차원이라 그러고요. 점이 2개 있는 것을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1차원이라 그래요. 선과 선이 이어진 것을 면이 만들어지면 이거 2차원이라 그래요.
면과 면이 이어지면 공간이 만들어져 이걸 3차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공간의 세계 속에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간에 시간이 개입되는,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4차원입니다. 최근에 5차원을 발견했습니다.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행성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 우주 속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냈어요. 6차원은 또 뭐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답니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세계가 있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또 5차원,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예. 이해가 안 되죠? 버클리라고 하는 주관적 관념론자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정확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정답입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버클리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변증법의 대가인 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헤겔한테 야, 너 뒤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네. 그러니까 헤겔이 그럽니다. 그림이 어디 있어? 없어.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 자기 뒤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친구가 야, 너 뒤에 있는 그림이 너무 아름답다. 야, 좋은 그림이 있네. 헤겔은 앞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그림이 어디 있어? 그런 그림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그림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헤겔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헤겔이 바보냐? 버클리가 바보냐? 그렇지가 않아요. 당대 천재들이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인간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공간 속에 시간이 다른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달라지면 우리의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속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6차원, 7차원 또 무슨 차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고난의 때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억울한 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했고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얘기는, 이 약속은 사실이다. 그걸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박해도 고난도 어려움도 억울한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